안녕히 주무셨어요? 4월 25일 화요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목표점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야기도 나누었고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잠깐 머무르셨는지 얘기도 나누었고요.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 달라질까? 목표점이 변화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라는 게 어떻게 변했냐면 내가 지금 바라는 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것을 내가 바랬을까? 그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자기는 육신의 신뢰를 둘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드레 마넬레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사람이고 심지어 바리새파 사람이래요. 실은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 그냥 태어난 거예요. 지금도 흙수저 금수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와 운이 좋다 운이 좋지 않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렇게 이런 조건에 태어난 걸 하니까 감사하기도 하잖아요. 어찌 보면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파라는 것도 바울이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아마 분위기상 그의 아버지부터 바리새파로 이렇게 따라갔을 확률이 높거든요. 내가 노력한 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아 태어난 사람인 거죠. 그 다음부터 내가 한 건 여기 있어요. 열성적으로 내가 심지어 교회 위험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교회를 박탈 정도로 심지어는 율법의 의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흠잡힐 데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심지어는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그런 집안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랬던 그가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는 거예요.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 11절에 보면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육신의 신뢰, 육신의 목표점을 두는 삶과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의 목표점을 둔 것 어떤 차이가 날까요? 육신의 신뢰, 태어날 때부터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모든 사람에게 부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아니었어요. 내 자녀에게 처음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고 반대로 처음부터 누군가 섬기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서로 사랑할 만한 존재라는 걸 처음부터 믿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죠. 육신의 신뢰 두는 사람은 그래서 출신이 중요해요. 왜냐면 출신만으로 거의 모든 게 다 정해졌었고 지금도 꼭 아닌 건 아닌 것 같죠. 왜냐면 점차 개천에서 용나기가 좀 어려운 시대가 된다고 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어요. 세상이 뭐라고는 상관없어.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지금 죽음과 같은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되살리실 거니까요. 그래서 육신의 신뢰 두는 사람은 심지어 출신마저도 내복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나, 과거와 현재를 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정당성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근데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의 나, 과거의 나가 아니라 앞으로 성령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나를 기대해요. 예수님이 준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요. 목표점이 변화한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 전에는 이미 얻었다고 태어난 것도 얻은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있고 과거에 나가 난 이렇게 멋졌어라고 끊임없이 과거를 보며 살아가죠. 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붙들려고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이미 얻은 것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삶, 이것을 꿈꿔요. 이것보다 이게 더 아름답고 이게 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아니까 이것을 향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니 내일 엄세 목사님과 함께 그 뒤에 13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었어요. 목표점이 변화합니다. 육신, 내가 이미 가진 것,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가? 이걸 가진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저희 토요일날 읽었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미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하지만 앞으로 주님께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것,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앞으로 또 주실 거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것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어요? 무엇을 목표점으로 해서 살아가시겠어요? 오늘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에요.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갑니다.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시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미 주신 것, 그 은혜도 큰데요. 앞으로 하나님께 주실 은혜가 더 크기에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난 이렇게 잘 살았어. 자기의 삶을 변명하며 살아가기보다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주신 그 미래를 향해 변화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고요. 그래서 사랑하며 풍성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내가 자녀 되었음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